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중에 받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비싼 선물이 기억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녀가 취업해서 엄마 첫 월급으로 산 내복입니다 라며 빨간 내복 기억이 날지도 모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물이 아니라 약 한 20년 전쯤에 저와 아내가 이제 선교사 훈련을 위해서 이제 1년 동안 대만으로 선교사로 가기 전에 선교사 훈련을 받은 그러한 신학생 전도사님들과 함께 같이 한 교회에 모여서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는데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 가정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그 구역이 한 개의 구역이 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결연을 맺어주었던 교회였습니다. 파송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한 구역장님께서 저희들에게 오셔서 작은 선물과 손편지를 써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마늘환이었습니다. 당시에 대만이 그 당시에는 사스, 그러니까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라는 사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 사스로 인해서 대만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오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마늘환이 그 당시에 사스에 좋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서 준비했다면서 이렇게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선교사님, 마늘환이 사스에 효능이 있다는 말을 들어서 준비했습니다. 선교사님 부부가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 구역 식구가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짧은 손편지를 적어서 주셨는데 그 작은 선물과 그 편지가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담임 목사가 되어서 생각해 보니까 대단한 일이었구나.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한 선교사님, 그것도 신학생 1년 동안 선교사 훈련을 하는 그러한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1년 동안 구역 예배를 모일 때마다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한 이렇게 중보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분들의 기도 덕분에 저희가 대만에서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돌아와서 제가 지금 이 단에 서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그때 그 교회의 구역 식구 덕분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6월 추천도서 나태주 시인의 풀꽃 시집에 선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는 이렇게 글이 적혀 있는데요. 들어보십시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너무나 좋죠. 나태주 시인의 시집이 지금
다 반납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실 때 읽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멋진 시인데 이 고백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최고의 선물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 선물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섬겨주셨습니다. 작은 자들, 죄인들, 세상에서 소외된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선물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노릇이요? 왕 노릇입니다. 여러분 왕 되어 보셨습니까? 우리가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왕이 한 번도 되어본 적이 없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은요, 어떠한 사람입니까? 군림하는 사람입니다. 무언가 명령하고 많이 소유하려는 그러한 왕인데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 왕은 그런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를 교회에서 보냈던 분들은 어린 시절에 이런 노래 부르셨거나 아니면 교사로 봉사하신 분은 이런 노래 들어보셨을 겁니다.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노래는 못하지만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 2절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왕자이고 또한 공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노래를 아이들한테 불러주면요 신나게 부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야 왕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그거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그래 어릴 때니까 그런 노래를 그냥 부르지 너희들이 살아봐라 너희들 왕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교사가 있었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가르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나는 배우지 않았는데 내가 태어난 곳은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용밀인데 내가 어떻게 왕이란 말이야. 서울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왕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 선물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과 같은 거룩하고 존귀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어린아이를 꼭 껴안아 주시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어린 아이는 지금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안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때,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이 왕과 같은 놀라운 직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누군가와 나 자신을 비교합니다.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 나보다 건강한 사람, 나보다 잘생기고 더 뛰어나 보이는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며 나는 못났어, 나는 비참한 존재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목적은 네가 바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왕과 같이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직분들을 주셨는데 다양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함께 같이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를 교회의 사도로, 예언자로, 목사와 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로 말미암아 교회를 든든히 서나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선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사도와 예언자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사도와 예언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베드로와 같이, 요한과 같이,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받아서 기록하는 그러한 예언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저 사람은 예언자야, 저 사람은 사도야 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이단 교주들이 스스로를 사도라 칭하고 스스로를 예언자라고 칭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된 것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사도들의 말씀과 예언자들의 기록되어진 말씀이 우리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이 바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시야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여전히 사도와 또한 예언자들과 만남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와 예언자들을 우리를 위해, 우리 진지동 교회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씨앗 성경 읽기를 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은 바로 이 사도와 예언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 읽기를 하는 것이 아이고 이건 무슨 일인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도들과의 만남이고 예언자들과의 만남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히 나 자신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교회를 위한 일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서 나가는 교회를 위한 일인 줄 기억하시며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고 목사와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선물, 너무나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또한 여러 가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으로 섬기는 분들은 불러야 될 노래가 있습니다. 무슨 노래일까요? 왕,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나이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건강하지 않고 나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노래를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왕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도 여러분의 능력과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에 익숙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선물,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왕과 같은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왕과 같은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함께 같이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 받은 그 선물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나는 왕입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러한 스스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 곧 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왕 노릇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그러한 존재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세상에 오신 왕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왕이신데 온 천하를 통치하시는 그 왕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체성이 없이 그러한 일을 하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왕이라는 거룩한 자존감 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하면은, 아이고 내가 가난해서 이팔자지 이런 생각할지 몰라요. 아이고 내가 못 배워서 이 고생을 하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실 때 저는 너무나 행복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또 사람들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러주어야 될 노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계속 둥글게를 하더니 오늘은 왕왕왕을 부릅니다. 왕, 당신은 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당신은 왕입니다를 불러주는 겁니다.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나의 시선이 변화되고 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존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진지동 교회가 이러한 선물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둥글게 둥글게를 불렀습니다. 둥글게 둥글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함께 원을 만들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손을 놓지 말고 가진 것 아니면은 어떠한 상황 형편에 따라서 편을 나누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서 끝까지 노래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며 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요, 이 손을 잡을 만한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패했고 또한 여러 가지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낙심한 상태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세상 것이 너무나 좋아서 조금 더 세상의 신분을 높여보고자 세상 것만 바라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이 세상에서 왕의 신하라도 되고 싶어라는 마음으로 세상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는 그들에게 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은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주 중에 성도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교회에 나왔던 성도님이신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낙심해서 집에 머물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분에게 전화를 드려서 제가 드린 말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그 말입니다. 당신은 공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주입니다라는 말을 형편에 맞추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존귀한 분이라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목사님, 왜 전화해서 나를 울리세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런 말을 해준 겁니다. 당신 존귀하신 분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더니 그냥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전화하냐고. 우리 주변에는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왕과 같이 거룩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실패했다는 이유로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는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낙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한 거룩한 신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또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성가대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여러 모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청소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린아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존재 자체가 최고의 선물이 되는 그러한 자격 요건을 가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사로 진지동교에 온 것,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진지동교의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너무나 큰 선물입니다.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존귀하고 거룩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진지동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면 갈수록 우리 이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지동교회가 우리 광탄면의 선물입니다. 진지동교회가 우리 광탄면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듣는 우리 진지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하여서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무슨 노래? 왕. 나는 왕이다. 왕과 같이 거룩한 존재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왕과 같이 거룩한 존재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구역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7월 달부터 하나하나 다시 코로나로 인하여서
구역 모임을 갖지 못했는데 구역 모임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할 일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노래 불러주는 거예요. 왕, 당신은 왕입니다. 축복해주고 힘겹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손잡아주고 둥글게를 부르고 노래를 불러주면서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합니다라는 그 찬양을 불러주고 함께 같이 기도해주는 것이 바로 구역 모임입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구역 모임을 새롭게 시작하고 구역에 편성되어지지 않은 분들을 새롭게 이렇게 조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곳에 모여서 둥글게를 부르고 왕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같이 서로를 축복하는 그러한 구역이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시고 고귀한 생명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귀한 선물로 왕과 같은 존재가 되었사오니 이 놀라운 선물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 우리의 마음에 품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내 형제들, 내 자매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진지동교회가 이 지역의 커다란 최고의 선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